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일찍 자면 새벽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또 또한 다음 세대와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디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세대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박수치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디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영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 세자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론요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 빛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림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새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천국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며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종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 천국소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주의 능력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2년 새벽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돛대 삼아 늘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요, 혁신적인 작들을 감당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전적인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며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세워진 재직과 순장과 교사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 가운데 본이 되어지며 존경받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과 순종으로 연합되어지며 목사님과 동역하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주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가정과 사업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된 율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예배와 대신방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모함으로 신방받는 모든 주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삶 가운데 예배자로 전도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가운데 있길 원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1시간 늦춰졌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새벽 시간이고.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 성을 한 번씩 돌고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지가 11일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한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한 주간 동안
정말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기도가 저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서 예배로 시작하는 저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나자매 새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또한 예배 중심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준이와 제이에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어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영선 성도 가정 가운데 평안함 치료하심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요양병원으로 입원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 하영이 날마다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딸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역이 주은이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기도드리며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함께하는 며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피곤치 않으라 건강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발걸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채 폐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새 학년 만남의 축복과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가족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이 정복전쟁 사건은 아마 전무후무할 정도의 놀라운 전쟁의 역사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놀라운 전쟁의 사건들. 대부분의 전쟁이라는 것은 칼 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걷다가 허물어지는 이 전쟁의 사건.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등등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여리고 같은 큰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등등 수많은 방법들, 요즘은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의 전쟁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또한 때에 따라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여리고 같은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창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그 역사 속에 참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여전히 진행되어 치료하게 되어지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또한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며, 인간의 못된 자아를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의 경험상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즉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모한 지시와 방법들을 경험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할까?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외로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대하여 불신하는 경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때에 따라서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무모해 보여도 그 무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무모하다고 조롱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길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모한 방법을 지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모함,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전쟁 방법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 말고 5장의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 그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형적으로 본다면 여리고성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인 곳은 이 여리고성의 아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지형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위로 공격해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의 준비 상황 속에 있고, 특별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입, 즉 입구의 첫 번째 성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었던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몸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아마 최고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시험 보기 전날 정말 최선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듯이, 또는 스포츠를 나가서 시합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운동선수가 최소한 시합 당일 전까지 자기 몸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다음날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할례를 행하라, 수술을 하라고 한다면 그 선수는 과연 그 다음날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젊은 장정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 할례를 요구해서 만에 하나라도 위에 여리고성의 적병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 할례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원수 같은 자들을 죽였던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할례는 사실은 결코 좋은 방법이 요구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건 뭐예요?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이 무모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할례 예식에 다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왜 이와 같이 할례를 통해서 이 무모한 전쟁이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거룩함은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방법이 쉽기 때문에 죄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선순위의 삶을 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서 세상의 방법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유익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직함은 때에 따라서는 손해도 보고요, 낭패를 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무시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전쟁의 승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라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함, 이 거룩함은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까지도 가장 무모하고 미련해 보여도 가장 정직함이, 가장 진실함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전쟁 방법인 거예요.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서 이 성을 물리칠까? 대부분의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시합을 할 때요, 전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의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면 최소한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은 이거는 정복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 자체가 참 무모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적군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전쟁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갔던 그 시점이 대부분의 새벽 시작이에요. 아침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 일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의 부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하루의 첫 시간을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사열종대 군사들을 쫙 도열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장정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전부가 투입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몇만 명이 돈다고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고 있었을 때 여리고성의 첫 번째 첫날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상의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야? 아, 뒤에 여기 허물어지지 않았나? 여기 보니까 금이 갔어. 여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등등 수많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긴장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한 바퀴 아침 일찍 한 바퀴 산책 갔다 오듯이 돌고 들어와라. 첫째 날 했습니다. 아마 양쪽 다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나 여리고성의 군인이나 혹시 돌고 있는데 혹시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또 여리고성은 저들이 왜 돌고 있지? 과연 어느 쪽으로 공격하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와 긴장하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첫째 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또 들어가 버렸네. 아, 이 사람들이 정탐을 했겠구나. 우리 성이 약한 부분이 뭐야 하면서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이 장군들은 모여서 작전을 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 성 중에서 저들이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정탐을 했는데 이 정탐 과정에서 우리 혹시 문제가 있고 혹시 수비가 약한 데가 없는가 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들어가서 쉽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듯이 푹 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산책하듯이 또 한 바퀴 돕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고 등등등 서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해가 쭉 인도하고 있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다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한다면 아마 전쟁을 준비하겠지만 그런 전쟁의 긴장 상태에서 돌고 있을 때 둘째 날도 그와 같이 한 바퀴 돌고, 뭐야,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도 군인들도 첫째 날은 이제 명령하면 한 바퀴 돌면서 어딜 공격할 건가 했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들어갔습니다. 뭐지? 근데 두 번째 날, 그러면 분명히 한 바퀴 돌면서 어디에 문제 있을지 서로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백성들은 긴장 상태에서 저들은 공격해 올까, 어디를 공격할까 등등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한 바퀴 또 돌았을 것입니다. 둘째 날, 아직도 서로가의 긴장감, 그리고 셋째 날을 또 돌았습니다. 이게 3일째 돌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됐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 서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이 상대방의 적병들도 쟤 뭐하지? 뭐 한 바퀴 쑥 돌고 가고 또 돌고 언제 돌지도 모르잖아요.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아침 새벽같이 와가지고 돌고 있으니 같이 머리가 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냥 지도자가 돌라고 하니 도는데 돌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장 잘 안 돌라 그래요. 여기 율전초등학교 옛날에 돌다 보면 머리가 돌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넓은 저 성균관대 운동장은 좀 괜찮겠지 해가지고 돌았더니 그도 돌 것 같아요. 왜냐면 10바퀴를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몇 바퀴 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다 보니 정말 혼란스러우지 않을까. 그리고 6째 날까지 그래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예요? 마지막 날은 6바퀴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런 문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작전을 과연 뭐라고 여러분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전쟁의 방법치고는 너무 무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죠. 또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들의 전쟁 방법은 전략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공격하는 비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너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 과정을 순종하고 인내한다는 게 더 쉽지 않은 과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1의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그리해야 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작정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과연 어떻게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큰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를 부딪혔는데 지금 한가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어떻게 한가하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
내가 한가하게 작은 손갈 부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가하게 내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내가 한가하게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왜? 지금 당장 나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배 시간 되었으니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내가 맡은 직분의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선택 같을까요? 심지어는 주일날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는 지키는데, 그 한 번 드려진 그 예배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감정으로 움직이고 감정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머리로도 이해 안 되고 감정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었어요. 너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이 전쟁의 사건이 이기기 이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미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을 가르고 그것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식한 방법으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무식한 방법을 명령할 때 너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너에게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도 내 감정과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7번에 도는 이 사건은 단순히 첫째 날, 여섯째 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방법,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 의미가 없단다. 너 이 무식한 방법일지라도 너 따를 수 있겠니? 날 믿고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사역들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주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만 얘기해 보세요. 자, 10절 말씀은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시작.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소리 들리지 말라 않게 하라 등등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그냥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네 입에서 한마디도 소리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변명하고 이유와 등등의 것들로 얼마나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침묵의 영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침묵의 영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지킬 수 있다는 거. 목회자인 제가 이 자리를 정말 어려운 환경과 내가 정말 가기 싫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맡겨진 직분의 자리 또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 성장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세상은 쉬운 방법들이 저들의 삶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함 앞에서 순종하면서 미련스럽게 가는 이 방법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결코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전쟁은 전무후무, 인류의 역사 시작에서부터 전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냥 우하다, 무슨 옛날 소설 같은 얘기다?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에 사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찾아가는데 이 여리고성의 특징이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성은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게 돼 있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허물어지면 이 집 담장이 밖으로 무너지게 돼 있대요.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은 대부분이 무너지면 밖으로 혹시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돌이 안으로 떨어져요, 밖으로 떨어져요. 밖으로 떨어지기가 원래 그렇게 구조를 만든대. 근데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그 돌을 끄집어냈더니 그 밑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만큼 놀랍게도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성이래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실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역사는 어떤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여리고성의 놀라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미련해 보여도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속에 놀라운 능력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 앞에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 아이부터 맨 앞에 서주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을 땐 집에 있는, 또 어디에 각자에 있는 그 어린 자녀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